교회가 매월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데 12년 전에 닉 부이치치가 쓴 플라잉이라는 책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플라잉이라는 것은 날다는 뜻인데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다는 의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기형 상태로 팔다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살입니다.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괴물 같다고 놀려갖고 10살 때 욕조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내가 죽으면 슬피 우는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내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형제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서 10살 때 욕조에서 가까스로 나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서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썼다는 잠언서 26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로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의인은 7전 8기를 할 수 있는 사람,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둑에서 끝내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둑도 보신 분은 압니다. 6살 때 일본으로 바둑 수업을 떠났습니다. 10대 시절에 오직 바둑만 뒀어요.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조치훈이라는 명인을 이야기합니다. 조치훈 국수는 일본에 가서 세계 타이틀을 걸머쥐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조치훈. 1986년도 기성전을 앞두고 큰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갔고 병원에서 3개월간, 전치 3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기부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갔습니다. 조치훈 국수가. 그래서 그 대국을 휠체어 대국이라 그럽니다. 결과는 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 조치훈의 투혼을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저렇게 이길 수 없는 경기지만은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고도 대국장이 많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남겨 오래 가운데 나는 바둑을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 그랬어요. 천재는 겁나지 않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겁난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남한테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벌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벌 받은 것과 같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따로 율법으로 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지만 감사를 모르면 대통령일지라도 행복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은 가장 지구촌에서 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7가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살 시도와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본인은 운전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해킹당하거나 위치 추적을 당하거나 국가 기밀이 도청될까 봐 휴대폰 사용 못합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금속 탐지기 장치를 해야 되고, 또 출입구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참석하는 인원들 다 이렇게 신원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체육대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부형한테 피해가 주기 때문에 자기 자녀든 손자든 그 체육대회나 이런 발표에 참석을 못 합니다. 대통령은. 보안 문제 때문에. 또 그 저격수들이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 손녀가 5살입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왜 체육대회 안 오셨어요?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왜 안 왔냐 그래갖고 12월 13일은 발표가 있으니 꼭 오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체육대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는데 우리는 못 갔거든요. 토요일 날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토요일은 가능하면 설교 준비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SNS 계정에서 함부로 임의로 차단하거나 탈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기 때문에 사용자 차단이 어렵다. 5번째는 민간 여행기를 못합니다. 우리처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못합니다. 대통령이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에어포스 1밖에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는 비상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비행기 이용이 못 됩니다. 6번째는 아무리 날씨가 화창해도 백악관의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저격수의 표적이 되고 폭풍물의 투척 위로 공기 흐름으로 음성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는 청소를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있던 문서 기록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폐기를 못하고 국립문서기록관 관리청 직원이 와서 버릴 것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런 7가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도 대통령 하고 싶습니까? 예. 우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은 아이들한테 너 장래 소원이 뭐냐면 다 대통령 한다 그래. 대장 한다 그리고 대통령 한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자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없고 장래 뭐가 되겠냐 그래 운동선수나 연예인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리됩니다. 옥중서신은 뭡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신약성경 가운데 4권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읽었거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목축주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게 61년도, 2년도에 지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열악한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했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그런 중에도.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서기 62년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편지로 된 글로 서로 공감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끝에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이 교회에서 읽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하면은 그 교회에서 또 이 라오디게아에 온 편지도 읽고 서로 공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가 서기 62년도가 언제냐면 세계 제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런 동안 2년 동안 구금됐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때가 서기 62년 전후가 되었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끝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끝에 28장 우리가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이 31절에 끝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우리가 주 예수에 관한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논지가 뭐냐?
골로새서가 주장하고자 있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뭐였다면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에는 라오디게아와 교회가는 한 50리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접적으로 개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와서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는 이름이에요. 에바브라. 그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듣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쳤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은 못해도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항해도 솔레교회, 송천교회라고 일러졌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선교사가 아니라 자생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항해도 의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홍삼을 떼다가 파는 장사를 하는데 장티부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티부스가 잘 안 낫는 병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는데 누가 선교사한테 약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온 선교사 존 노스와 맥켄타이를 만납니다. 이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뭔가 보답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데 조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조선말 또는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조선 사람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서상윤이라는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 작업에 돕습니다. 그리고 서상윤의 동생하고 서경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생하고 고향 항해도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솔레교회입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처럼 선교사가 아닌 자생교회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 서경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7명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됩니다. 목사 안수 7명 중에 한 분이 서경조 목사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고 이응찬, 백홍전 그런 사람들은 언두도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우리 조선 초기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보면요. 교회 학교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는데 왜 감소했을까? 첫째는 출산율입니다. 근데 이제 출산율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비율보다가 교회 학교 감소율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출산율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 교육에 굉장히 인본주의 교육에 있습니다. 진화론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못 내리는 경향. 세속적인 인본주의 교육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주대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게 학교에 가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고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냥 앉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가리키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런 사상에 전염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믿음의 뿌리를 굳게 그리스도에게 내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본문이 시작되는 6절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따라서 그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감사가 많으냐?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용비어청 가는 세종대왕이 편찬했다고 알리는데 거기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돼. 마을에 고목나무를 보세요. 오랫동안 그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온갖 풍상을 겪어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고목나무,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쉽게 옮겨 다녀요. 그러면 거목이 되지 못해요. 뿌리를 깊게 노리고, 정말 한 군데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그러면 얼마나 그 믿음의 그늘에 자녀들이 거하고, 부모님들이 자꾸 너무 자주 옮기면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또 옮겼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 옮겨야 되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사랑의 털을 교회에다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거목이 되는 그늘이 생겨서 자녀들도 거기에서 영적으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는 교회론이라,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기독론이라고 구분하지만은 되게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것이고,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거든.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지만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있어요. 또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랑 살이 다를 것이다. 그 영지주의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사저들과 이단들이 날뛰는 곳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주기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무엇의 일꾼이 먼저 되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그게 23절입니다.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충성합니다.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충성하셨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면 교회가 달라져도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터전 후에, 복음의 서망 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강조하는 8절, 본문의 8절, 10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10절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의 머리가 되신다. 세상의 정치가들,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신성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육신의 신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초대교회는 이것이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인가? 결국은 모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다. 신성의 그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믿어야 성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흔들렸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믿으면 되겠느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또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닐 것이다. 헬라 이원론 사상이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은 뭡니까? 헬라 이원론 사상은 물질을 악하게 보고 육신을 저급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플라토닉 러브다. 정신적인 사랑을 고상하다 그리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신학 서적을 하나 썼는데 영혼 불멸과 육체 부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혼 불멸.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영혼이 불멸하다. 우리는 육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체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지배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대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통치자고 주님입니다. 황제를 직격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양심상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럼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체포됩니다. 누가 밀고 하면 체포돼요. 저 사람이 가이사가 주님이 되는 걸 거부하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한 사람이라 그러면 체포당합니다. 그럼 무진 고문을 당하다가 계속해서 신앙을 거부하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끌고 갑니다.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풀어놔요. 순교의 제물이 되죠. 신앙 고백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분명한 예수의 주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그럼 유대교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아주 존경받을 랍비 중에 하나로 믿지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셔야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죽음의 문제 다 해답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개종 2장 12, 13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래에 태어날 이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도 함께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건 뭡니까?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는 의식이에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성소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자,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후에 부활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 할 때 3일 만에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1천회가 있었어요.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3.1천회 혁명을 했지만 3일 만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7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생명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아기가 한 게 있어요? 엄마가 정말 산고를 걷고 고통을 거치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새 생명이 태어났지 아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공유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되는 거지. 생명이 노력이 됩니까? 제가 현수막이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 현수막에 보면 감사할 때 삶이 선물이 된다는 그런 기절이 있었어요. 감사할 때 삶이 선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이 나옵니다. 어떤 희생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본받고 그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생축과 화목제물로 우리를 드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냥 값싸게 됐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선교를 지원하는데 영국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튼 스쿨하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에서 가장 명문은 이튼 스쿨하고 고등학교는 이튼 스쿨이고 대학은 캠브리지입니다. 그런데 운동도 잘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선수여서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은 영국을 변화시킬 거란 기대를 모았던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자원하니까 집안들이 다 반대하죠. 영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부자고 학벌도 가장 좋고 앞으로 정치를 하면 영국 사회에서 정말 굉장한 인물이 될 사람이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하겠다.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선교를 자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If Jesus Christ be God,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다음에 영어는 제가 사용 안 하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죽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그래서 이 찰스 스터드를 본받아서 6명의 대학생들이 나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러요. 캠브리지. 선교하기엔 중요한 용어입니다. 캠브리지 세븐. 그 사람들은 왜 바볼에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것들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처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이 나를 왕따로 삼으면 나는 왕은 따로 논다고 따로 놀겠다. 그런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사조에 전염되거나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순교적인 영성이라고 불러요. 순교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순교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레드마트고 하나는 화이트마트예요. 자, 레드마트는 영어 그대로 적색 순교인데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피 흘려서 죽는 것을 레드마트 적색 순교라고 해요. 그럼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화이트마트가 있어요. 백색 순교. 이거는 금방 죽지는 않지만 일생을 수도원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생활 순교를 화이트마트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단번에 죽는 것보다가 일생을 주를 섬기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는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넘치는 골로새 교인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3장 15절 17절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 3장 15절 17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과연 쉽겠느냐. 옛날에 제가 그 부흥회 때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홀 어머니 밑에 아들들이 효성이 지긋한데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해요. 그럼 집신 장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 할머니가 엄마가 노모가 항상 비가 오는 날을 걱정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리는데 뭘 먹고 살을까 하고 아들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비가 오는 날. 그럼 또 둘째 아들 걱정합니다. 아이고, 이 날씨가 좋아갖고 우산이 하나도 안 팔리면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활하냐. 매일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아들 둘하고 어머니가 다 이제 우울한 판인데 그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할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일러줬대요. 할머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집신이 팔리니까 좋다 생각하고 또 비 오는 날은 둘째 아들 우산 많이 팔리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생각을 바꾸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았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류, 2류, 3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1류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핑계거리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1류, 3류는. 2류는 뭐냐. 무조건 참고 견뎌요. 1류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 감사라고 불러요. 뭐 때문에 하는 감사, because of의 감사가 아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알고 불구하는 감사. 이 초월적 감사가 골로새인들에게 있었다. 그런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IMF보다 더 어렵대요.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발견하겠는가?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게도 2, 3년 만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제 몸에 이제 데일밴드가 몇 군데 있으니까 아내가 저보고 왜 데일밴드가 왜 끌고 끄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자기 살을 피가 나려고 끊으라고 나보고 그래요.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욥처럼 기아장으로 안 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보고 왜 자기 살을 피가 나도록 끓는다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끓고 싶어 끌고? 이게 가려움증이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많은 환자들이 속병이 나서 고생하는데 그래 나는 겉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두드러기의 군을 칭찬했어요. 이렇게 성실한 애들이 없다고. 얘들은 약 먹으면 없어졌다가 약 안 먹으면 또 생겨.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먹으면 사라졌다가 또 생겨요. 참 끈기도 있고 성실해. 지도를 여기다 그렸다가 붉은 지도를 저기 그렸다. 그래서 병원을 가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꼼짝없이 월요일날 가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달 넘도록 안 고치고 2, 3년 주기로 오니까 이제 월요일날 약속을 했어요. 한의원에 가자. 남자들은 되게 병원 가기 싫어요. 어떤 분이
꿀벌을 키우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원래 벌들은 침이 없었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인간들한테 노력하고 봉사하고 꿀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너무 약하니까 우리한테 강한 무기를 달라 그랬어요. 그게 뭐가 생기냐면 이 벌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벌침을 가지고 사람을 쏘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독이 퍼져갖고 고생하겠죠. 그런데 벌은 죽거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그런 침으로 쏘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쏘는 것이 사라졌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그게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 전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고린도서 15장이 끝납니다. 부활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첫째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 재물을 다 강탈당하고 두 번째는 자식을 잃었어요. 태풍이 불어갖고 자식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인데 예수님이 주가 됐다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간이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내 거 아니라는 거. 시간의 메스터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아져서 생명이 되거든요. 생명이 내 게 아니면 시간도 내 게 아니지. 두 번째, 물질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 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는 원망 불평하지 말자.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우리가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 아닌가. 그 물질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현저한 특징이고, 세 번째가 뭐냐? 자녀 문제예요. 자녀를 세상 교육으로만 몰고 가는가? 정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의 유산을 주려고 하느냐? 자녀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위탁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라고 위탁했느냐? 아니면 내 소유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에서 초월적인 감사를 드린 거예요. 넘치는 감사. 주신 자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가 데려갔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역경과 시련이 닥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극심한 절망과 슬픔에 잠겼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 수 있다. 마지막 날에 사는 건 내가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시다가 감사 기도하고 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선감사가 있을 때 후 기적이 따른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늘 우러러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쳤더니 그 무덤을 열고 배로 얼굴을 동인 채로 그리고 걸어 나오는, 죽은 지 나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면 그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중에 감사하면 어려움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연장된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촛불보다 더 밝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허락하신다.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신다.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늘 큰 거 주는데 그런 일상생활이 상당히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추천 도서 가운데 감사혁명이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언어가 건강하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언어가 긍정적이고 감사가 충만하다.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학팀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늘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사망률이 29%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게 5만 명의 79세 이상 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29% 사망률을 줄였던 놀라운 기적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호르몬이 생기는 엔돌핀이 생기고 또 찬양하고 감동을 은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그 마취약보다 더 강하고 4,000배 엔돌핀의 4,000배라는 찬양할 때 은혜 받을 때 감사할 때 이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갖고 어떻게 된다고? 하버드 대학교 의학팀들은 감사를 늘 하는 사람 일상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망률을 29% 줄였다는 통계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틴 루터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한다. 우리가 보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기뻐진다. 이 말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그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 3가지 있다고 설교를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뭐냐면 황금과 현금과 지금, 시간이 중요해요. 이제 아내한테 문자를 합니다. 여보, 인생의 소중한 3가지 금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내가 모르죠. 그거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답장이 왔어요. 두말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하라. 현금, 지금, 입금 3가지 금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이게 3가지 금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방금, 쬐끔, 송금하고 답장을 했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성공이다. 준비가 안 됐는데 성공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대표적이에요. 왕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 교만으로 무너졌어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되는데 대통령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의 3대 불행이 뭐냐? 초반 성공,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말년 빈곤이에요. 남자 3대 불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수를 놓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히몬스타인이라는 시인은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 우리가 가을철에 온 이 들판에 단풍으로 물들이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감사로 물들이는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호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말씀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써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골로새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이단과 사입에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 되신 거,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은 후의 심판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